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지난 월요일에는 제게 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매일 예배 때마다 찬양 강사님으로 오십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게 무슨 말인가? 그게 무슨 말이죠? 목사님, 베델로 올라가자.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지금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 영상을 틀어놓고 그거를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악보를 좀 보내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기도의 자리에 은혜를 회복하자고 하는 그런 말씀은 너무도 귀한 교훈이라고 봅니다. 깨달음이 있는 자는 결코 작은 것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사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우리가 정말 실천해야 될 부분을 주시는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됨을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가족도 하나 되게 하시고 오늘 성도들의 교통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에 보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사탄이 뭘 하는가 하면 사이를 나눈다 하는 거예요. 가정을 분열시키는, 오늘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회와 국가를 분열시키는 일을 누가 하냐? 사탄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각각의 모습으로 흘러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막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정말 경건한 신앙의 모범인 우리 말틴 노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성령이 맨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어 우리를 부르시사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한 지체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는 우리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고 모시게 된다.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한 지체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가정에 태어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태어나는 순간에 그 집의 한 가족입니다.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크든 작든 다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걸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 압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협력하여 화목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의 안타까움을 봅니다. 옥중에 갇혀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이걸 권한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은 실천하라고 하는 실천장입니다. 실천은 그냥 알고 있어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습니다.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우리 모두를 지체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실 이 우주에는 교회가 하나입니다. 단지 작은 교회들로 지교회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약을 교회들이 잘 감당해야 되고 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사람마다 다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작게는 여러분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에 소속이 되고 또 직장인은 직장에 소속이 되고 작은 어떤 분명히 소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의무가 발생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남자들이면은 국방의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죠. 그렇죠? 이런 의무가 있잖아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분명히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면은 사도행전 에베소서 4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으자. 성령께서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 부르심을 받으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제 자신도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저 자신에게도 필요하다. 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말 성도다운 그런 모습이었는가? 이 똑같은 내용이 이런 같은 단어로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만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시작. 자, 똑같이 나오죠. 에베소서 4장 1절에도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 똑같이 나오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럼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든 일을 통해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정말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서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꾸 자라나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과 지금 우리의 삶은 너무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영광이여 우리를 부르셨는데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되지 못하고 분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분열의 모습은 뭡니까? 악한 사탄이 하는 것이 뭡니까? 분열을 주장하는 겁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남을 판단하고 남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대화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대한 적대감을 갖는 수많은 분열의 일을 조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이런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4장 2절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겁니다. 겸손함이 없으면 안 돼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무시하는 상황 속에서, 남들을 하찮게 여기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 되게 함이 굉장히 지켜지기 어려움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가치하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저보다 3살이 적은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코로나로 3월 달에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굉장히 자주 봤던 사람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을 너무 기약해서 안 돼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 왜 이렇게 중요해? 너희들이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면 평화의 시간이 자연스럽게 다가오지 않는다. 일치되는 날이 그냥 다가와 주는 것이 아니다. 행복해지는 것이 다가와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날이 다가올 거라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면 될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날이 오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교회가 가만히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가만히 자라는 것이 아니고 원수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화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돼요. 실력이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해지기 위한 것을 지금 노력해야 되고, 실력이 좋아지기 위해서 그것을 어떤 것을 행해야 되고, 화합하기 위해서 뭔가를 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것인데, 그 첫 번째 동목이 뭐냐?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 정말 힘써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빌보 2장 2절로 3절로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그러니까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겸손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심을 품으라. 그러니까 오늘 은혜 받은 사람은 이 마음을 이렇게 품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이 마음이 없으니까 항상 격대감을 갖습니다. 마귀가 좋아한 분열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자리하도록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봅니다.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교만함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도 무지해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었음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절에. 우리의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마음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자꾸 부인하면서 십자가 지고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쫓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육신적인 생각은 무엇인가? 사탄이 좋아하는 생각은 무엇인가? 그것을 부인해라, 버려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이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가야 됩니다. 또한 인내와 온유와 더불어 오래 참으라. 여러분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온갖 고통을 잘 감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분열을 할 수 있을 상황에도 분열하지 않는 부분을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하고 싶을 때, 악한 말할 때, 상대와 또 말하기 싫을 때, 상대와 보이지 않는 거리를 두고 싶을 때 이런 것을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로 인하여 너무 상처가 크고 원수와 같이 생각되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선을 도모하고 인내하고 화합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지 그냥 육의 사람처럼 사탄이 좋아하는 악한 말, 분열의 말을 파탄의 말을 이렇게 쉽게 내뱉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첫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 찬양 들으시고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복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복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우리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제게는 인내가 부족합니다. 좀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내가 부족하오니 이에게 환난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목사님을 툭 칩니다. 목사님, 환난이 아니고 인내. 알고 있다고. 하나님, 인내가 필요하오니 환난을 주시옵소서. 목사님, 인내라니까요. 환난은 연단은 인내를 이룬 줄 압니다. 환난이 없이 인내가 성장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지 않고 우리가 성장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의 과정은 힘든 것입니다. 미리 큰 환난을 부닥친 사람이 인내심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요, 불명예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자살률입니다. OECD 1위입니다. 1위. 여러분도 모르게 지금 많은 사람 자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환난을 별로 겪어보지 못한 세대.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는 게, 내가 그냥 죽으면 다 평안하시겠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환난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와도요, 하나님 피할 길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굳게 믿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환난은 연단은 소망을. 그래서 인내를 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들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아, 내가 이런 과정이 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성숙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성장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자,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생각이 넓어져야 됩니다. 깨달음도 많아져야 되고요, 말도 달라져야 됩니다. 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하는 말씀이 또 에베소서 4장 2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랑 가운데 용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데 용서하지 않잖아요. 말은 사랑인데. 사랑 가운데 서로 용서하라, 용납하라. 이 부분을 실천해야 하나됨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다 되는데 나는 용서하지 못하겠다, 도무지 나는 용납하지 못하겠다, 화합이 일어나기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약점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단점을 보고 문제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그럼 완전합니까? 완벽합니까? 불완전한 것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 간의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에요. 친구의 우정을 따르는 필레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야 이 사랑이 실천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야 이 사랑이 실천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용납하신 것 같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이 사랑은 실천하기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어떤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우리 속에 의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의도적인 계획이에요. 네가 나를 욕해도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네가 어떤 일을 해도 난 이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우리 속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계산적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기 전에는 사랑하지 않겠다. 찬양 가사에도 보면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먼저 사랑 실천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용납하라는 말씀,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는 말씀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라. 영광 드러내려면요, 사랑 가운데 용납해야 됩니다. 가정에도요, 서로 불신자이면 대화가 끊겨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가 끊어져요. 그러면 불신이 일어나고 그리고 결국은 분열이 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 가운데 용납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바른 신앙관 필요합니다. 바른 교회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이 신앙에 굳건하게 하셔야 돼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듯이 우리는 다 그 몸의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관에 분명히 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요, 생명이 어디에서 오냐? 여러분, 교회 생명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은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겁니다. 신앙인의 모습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믿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길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예배 후에 설교 후에 우리 삶 속에 함께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고, 자, 우리가 분명히 육의 사람인데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나 영이 없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 나라를 이교하여 한 소망 안에서 불렀었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한 소망입니다. 믿음도 한 믿음인 걸 알아야 돼요. 네 소망과 내 소망이 다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천국을 같이 소망하는 겁니다. 그게 한 소망이에요. 주님 주신 믿음도 하나입니다. 네가 믿는 방식과 내가 믿는 방식이, 너는 성령을 믿고 나는 세상 방식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한 믿음을 가질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에베소서 4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시며, 말씀하고 있죠. 부르시며 한 소망이라 했잖아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귀하게 모였습니까? 소망이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로 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빌립보 2장 11절을 통해서 보면은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같은 우리 예수님 믿는 거예요. 성령님을 같이 같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4장 5절도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받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지 않습니까? 똑같이 세례, 똑같은 이름으로 받잖아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는요, 뭘 기도하셨는지 아세요? 요한복음에 돌아가니까 분명히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사회와 우리의 나갈 길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3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이 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면 평안이 떠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평안이 사라지고 거기는 파탄과 파괴와 분열과 악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평안이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지킨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해야 지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는 것은 일을 해야 됩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이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해야 되잖아요. 지키는 일이 쉬운 게 아닙니다.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라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분열은 어느 날 한 번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를 보지만 에베소서에도 그게 있었고요. 고린도 교회도 분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10절에도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말씀하고 있죠. 분쟁이 없는 신앙생활하라. 다툼이 없는 신앙생활.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교회는 다 개개인이 모입니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각 은사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세상에 보내실 때 참 신기하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얼굴도 똑같은 사람이 없고요. 목소리도 하나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달라요. 나는 나예요, 그냥. 저 사람은 왜 나와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나예요. 각각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각각의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고 다양성에서 협력해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2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몸에 머리가 있잖아요. 우리 몸에 지체가 있잖아요. 근데 서로 분쟁합니까? 막 손이 막 다리를 부러뜨리고 막 옆구리를 쳐서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합니까? 갑자기 몸이 어디 가서 부닥치고 막 눈이 어디 가서 부닥쳐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상할까 봐 보호하잖아요. 서로. 조금만 아프면 돌보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속에서 다툼이나 분쟁이 아니라 돌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누가 하게 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성령의 은사를 각각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12장 18절로 돌아가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나? 화목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은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분열의 일을 만듭니다. 계속해서 어떤 사람은 그 평화스러운 것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그걸 화목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일이냐? 모든 사람으로 화목하라. 생각이 같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같으면 또 큰일 납니다. 서로가 달라야 돼요. 로마서 12장 3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여러분, 각자의 분야가 있어요. 저는 이제 설교할 사람이니까 저는 설교를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말씀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지금에 합당한 말씀을 오늘 먹고 가야 된다. 그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가서 은혜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직분을 내가 감당할까? 아, 목사님은 왜 저래? 여러분, 그 생각을 이미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일을 우선 먼저 잘해야 돼요. 성경이 원칙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걸 잘 한 다음에 남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향하여는 가차없는 비판과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땅히 자신이 생각할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각자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어요. 믿음의 분량.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커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왜 그런가? 로마서 12장 4절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기능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지키라, 힘써 지키라. 여러분, 지킬 때 평화가 오고, 지킬 때 화목이 일어나고, 지킬 때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지켜갈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 마음에 지키기 시작하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무너지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킬 만한 것 중에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나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미 나 안 지키겠다 하는 사람은 무너진 거예요. 무슨 화목을 해? 화평을 해? 나 손해볼 수 없어? 나랑 다른데?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앞에 순종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지키겠다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이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심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작정이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일을 의도적으로 계획을 해야 돼요. 그리야 할 때 우리는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지키라고 하셨는가?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흠도 없고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일은 성경적으로 보니까 아름답고 귀한 일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또 읽어봅시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지킨 것이 아름답고 이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데요, 하나님 이런 육적 예배를 아닙니다. 몸만 와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예배를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지체를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다 드리라는 거예요. 생각도, 행동도, 삶도.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저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내 몸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런 예배를 드리며 혹 내 믿음이 강하다면 성경적으로 내 믿음이 크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15장 1절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저 사람이 이 부분이 약하구나. 그걸 도와주라는 거잖아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 되기 위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 되기 위하여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일을 해나갈 때 우리는 강한 자지만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하나 되게 하소서 찬양하시고 우리 마지막 부분을 같이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의 역사를 거스리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각각의 개인도 귀하지만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공동체 형성을 귀하게 보신다. 통일성을 귀하게 보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한 믿음, 한 소망을 갖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그러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나면 언젠가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저수지에 구멍이 하나 나면은 작은 구멍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잖아요. 빨리 그걸 막아야 돼요.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수지가 터져버립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쟁하다 보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서 무너져 버린다. 여러분, 일치하라, 하나가 되라.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 하는 말입니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이게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내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골로새서 보면 말씀을 듣는 날부터 깨달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왜 화합이 안 일어나는가?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교만했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거듭나지 못하다면 일치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지 않을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마음을 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랑의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결코 지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여러분이 알 겁니다. 평화의 기도, 프란치스코가 쓴 글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따라해 봅시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얼마나 귀한 시입니까? 내가 먼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이해받기보다는 먼저 이해해 주는 사람, 사랑받기보다는 먼저 사랑하는 사람.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인해서 용서받으며 자신을 버리고 죽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라는 이러한 귀한 평화를 위한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볼 때 참 잘 썼다, 여기서 끝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시 내용처럼 나도 위로하는 자가 되고, 나도 이해하는 자가 되고, 나도 사랑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시는 나에게 위대한 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내 입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무리 말해도 화평을 깨트리면 안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 분명히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라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오늘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자는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로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가정으로부터,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주 앞에 신앙의 동목들을 구합시다. 주여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온유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신앙을 갖고 먼저 위로와 이해와 사랑을 실천케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상을 행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정말 성령의 사람다운 삶으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 삶에 주님의 향기가 나도록, 주님의 편지에 그러한 글이 읽혀지도록, 주님의 사신의 모습이 많은 자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연약하여서 마귀의 계계에 너무도 많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대화도 때로는 단절시키고 또 우리의 생각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너무도 많은 거리를 두고 살아옴으로 말미암아 오늘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우리 삶 속에서도 너무도 많은 분쟁이 일어나 아버지여, 그 분쟁으로 말미암아 무너짐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돌아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의 몸된 지체의 교회가 온전히 서가도록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길을 맡깁니다. 주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